코로나 19이라는 그 팬데믹이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끝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로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온라인에 대한 이런 문제들, 회의의 문제들, 또 직장의 문제들이 다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근데 이런 변화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세상은 빨리 변화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코비드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어 온 중 한 가지 중에, 요즘 이런 말씀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비드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이 코비드 블루라는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사실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코로나와 우울증을 합성한 신조어죠. 이런 거예요, 걱정이. 내가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감염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내가 혹시 감염에 걸렸을 때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사람들과 잘 만나지 못하면서 답답함을 가지고 어려워하는 것, 또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서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등등으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으로는 불면증,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것,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늘 하던 일이 하기 싫은 그런 무기력증이 오거나 또 업무의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결국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사람의 그 인체적 그 반응이죠. 이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그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활동, 그 운동 같은 것들 같은 게 필요하고, 충분한 휴식, 그리고 칭찬과 감사하는 마음이 기본이 될 때 이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데서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남과 자꾸 자기를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둘 다의 결과는 참혹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이런 코로나 블루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네, 찾아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듯이 이런 우울증도, 이런 불안장애도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메디컬 헬프를 받아야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영적인 도움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그 믿던 사람들이 가장 충격적이고 힘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을 쫓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예수님을 쫓던 이 제자들이요, 모두 흩어져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요,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에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은 공황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기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그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흔적을 보면 평강과 기쁨을 회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면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마음의 안정,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 돌아오셨으니까 그 불안함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었다고 믿었던 그 주님께서 살아 돌아오시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타나셨으면 되는데 왜 굳이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그걸 좀 보면 좀 더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과 40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방 다 잠겨 있고 막 그런데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데 예수님이 가고 딱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건 그가 영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그 짧은 부분은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라는 말이 더 붙여져 있습니다. 손발을 보여주신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믿고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부활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모습이라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손과 발, 요한복음에서는 손과 옆구리를 얘기하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만져볼 수 있었거든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시 죽었다고 생각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걸 보면 기쁨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불안하고 힘들었던 그 현실이 이제 바뀐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있는 그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데 그 중에 이사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냥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징계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유함을 받은 그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확증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확증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며 그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증거를 보며 평강을 회복하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참 신기한 거는요,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도 경험을 하면 우리에게도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면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을수록 평강이 없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세요? 난 기쁜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아이들과 같은 해맑음이 있으세요? 또 주일날 거짓말들 하시네. IT를 가면 아이들이 너무 해맑아요. 근데 이 아이가 몇 년 지나서 성인이 돼서 자라져 있으면은 다 그 웃음기들이, 그 맑음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인간은 환경의 지배와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사람이 개인으로 존재를 하는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성 안에서 존재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이 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심리학 중에 사회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타인의 신념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 근본은요, 사람이 사회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에 모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예수님은요, 그 사회적 동의, 죽음이라는,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동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트리시고 영적인 영향력, 부활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그 부활이 십자가의 흔적으로 증명되고 그 흔적을 보는 제자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평강과 기쁨이 경험되기 시작됐고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이를 내었던 그 죄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멘 한번 하셔야죠. 아멘. 여러분, 주님의 치유는요, 우리의 죄와 모든 질병까지도 치유를 해 주십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우울증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좀 불안하시고 우울하시고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과 분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 그 못자국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발과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옆구리를 보고 만지시고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면 그 모든 것들이 치유함을 받게 된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찬송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못자국 만져라, 그 찬송을 부를까, 오늘 만왕의 왕을 할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지며 회복하시고 치유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면 평강과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 가서 십자가를 걸린 그곳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치유함을 주셨다는 것,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겠죠.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를 집에 붙여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고 나면요, 세상에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십자가가 너무 많아요. 십자가가 너무 많아요. 십자가를 믿지도 않는데 여기다 막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저는 제일 이상한 게 힙합 가수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 여기다 십자가 이만한 거를 걸고 막 노래를 하는데 그 가사가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제가 이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너무 몸이 아픈데 십자가를 끌어안고 자면
그래도 좀 나을까 싶어서 잠잘 때 십자가를 끌어안고 자다가 제가 치유함을 받은 이야기도 한번 나눈 적 있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에게는요, 거기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라면 어떨까요? 십자가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라면 여러분,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은요, 성경은 예수 생명의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본인도 지면서 그도 그의 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가 받았던 박해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바울이 태장을 여러 번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지만 그가 자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그의 몸에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받았던 그 상처들이 영광의 상처이며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주님의 흔적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진다는 말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쫓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셨고, 제자들에게만 부탁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명, 크리스천의 사명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아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확실하고, 우리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집단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재밌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경험하며 평강과 기쁨과 구원과 생명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삶을 순종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 흔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흔적이. 그 흔적이 있을 때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십자가의 흔적이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이 있음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의 증인이 되고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은, 성령을 받을 때 십자가를 지고 그 흔적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화영 목사님의 책 제가 오늘을 사는 것은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십자가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함께 나눠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런 병도 십자가로 생각하고 견뎌야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 너무 많이 먹고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서 위장병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몸 관리를 잘 못하고 음식에 지나친 탐욕을 부리다가 얻은 병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난이 한때 방탕하고 사치에 생긴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생긴 가난을 십자가로 간주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분명한 잘못과 실수로 야기되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착각의 십자가와 복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착각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인데 신앙 때문에 얻게 된 고난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생긴 고난입니다. 반면 복음의 십자가는 신앙을 버리면 겪지 않아도 될 불이익과 고난이지만 순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맞게 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져야 할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가 아닌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십자가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착각의 십자가는 자해수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 흔적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 흔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참 흔적은 오직 주님을 위한 십자가에서 경험됩니다. 세상적 시각으론 아픔과 고통과 고난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진실로 이 십자가를 경험하면 거기서 예수님의 생명과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십자가의 흔적은 은혜의 흔적이고 치유의 흔적이고 용서받은 흔적이고 구원받은 흔적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흔적을, 그 주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갖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내 몸과 내 삶의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흔적을 가지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그 흔적을 보고 만지며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 성경을 올바로 아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종교 생활하고 끝나요. 교회 활동하고 끝나요.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삶을 살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였으니 성령 받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론 유다 외에 여러분, 성령 받은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다 박해받았고요, 다 순교했어요. 한 명 빼놓고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모두 순교돼 가서 사형당했어요. 사도 요한도 박해를 받죠. 밤모섬으로 유배 생활을 보냅니다.
사실은 그 반모섬으로 보내서 그 바다에서 그냥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반모섬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받고 쓴 책이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귀한 유산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영적 분별을 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예수 생명의 증거이고 우리에게는 평강과 기쁨의 회복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시고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